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귀 쓰임 받는 그릇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계속되는 전쟁, 또 경제 불황,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탄핵 정국, 그리고 각종 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이렇게 2025년 첫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한 이 새해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의 또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4년 과연 어떠셨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감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후회되는 것들도 있어요. 2025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면 먼저 2024년에 있었던 후회되는 것들, 또 안타까운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정말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기독교의 신앙적 측면이나 또 신학적 측면 모두에서 부흥을 주도했던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1위에 항상 오르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신실한 삶, 정말 귀 쓰임받는 삶을 살았었던 이유는 목사님의 나이 18세 때 세웠던 70개의 결심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70개에 이르는 결심문을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70개의 결심문대로 살 것을 마음 가운데 결단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 70개의 결심문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7번째 결심구라고 합니다. 나는 결단한다. 내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결단한다. 내 삶의 마지막에 후회할 일은 결단코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결심은 7번째 결심 문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머지 69개의 결단문, 이 많은 부분에도 나는 내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귀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삶, 후회가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하면 됐는데 하고 후회가 남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재능이 부족하다는 것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자신한테 화가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인 양 걸어갔던 것입니다.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 길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옳은 길이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갔을 때 굉장히 큰 후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알면서도 무한히 또 반복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한바탕 봄에 꾼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생을 한바탕 즐겼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 꿈이에요. 거기서 오는 낙담, 이 상실감 굉장히 큽니다. 제가 몇 번 드렸던 예화예요. 이병헌 씨와 신민아 씨가 주연한 달콤한 인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한 폭력 조직의 회장의 여자를 사랑합니다. 달콤한 사랑에 빠져요.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조직과 싸웁니다. 만신차이가 된 모습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병헌 씨의 모습을 클로즈업하면서 엔딩 자막과 함께 이병헌 씨의 나레이션 하나하나 읊조리는 그 나레이션이 자막 가운데 올라가요. 어느 깊은 겨울밤, 잠에서 깨어난 동자생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승은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리 슬피 우느냐? 동자승은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나지막히 말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한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달콤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자승은 그 자신이 꾼 달콤한 인생이 현실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중이에요. 꿈에서처럼 달콤한 인생 살 수 없습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부경화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슬피운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부경화 다 누렸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일장춘몽이었다면 우리도 동자승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은 지금의 우리 인생도 어쩌면 일장춘몽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인생 또한 일장춘몽일 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지 못하면 이 세상은 결국 일장춘몽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것, 부질없는 것을 잡고 살 때 우리는 일장춘몽의 삶, 정말 마지막에 후회가 남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부질없다고 하죠. 부질없다. 근데 이 부질없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불질없다예요. 불질없다. 불질은 대장간에서 철이나 칼이나 농기구를 만들 때 행하는 과정의 하나예요. 불질은. 그러니까 쇠붙이를 불에 달구었다가 망치로 두드리고 또 물에 넣고를 반복하는 것이 불질입니다. 이러한 불질의 과정이 반복되어야만 단단한 칼, 농기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불질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질 없는 쇠붙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많은 노력과 수고를 들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가치가 의미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말 불질 없다, 부질없다입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무의하다는 뜻이에요. 헛되고 무의미한 이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 온갖 부경화를 다 누린 솔로몬이 부질없었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습니다. 가장 온갖 부경화를 많이 누렸어요. 근데 노년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 재물, 명예, 권력을 붙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에 대한 후회이자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결코 삶의 의미나 목적이 없는 삶, 부질없는 삶이었음을 절실히 깨닫고 고백하는 말씀이에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질없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그런데 부질없는 인생이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 만들어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누리며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가운데 이 세상을 누릴 때 그것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처음 왕의 자리에 오를 때는 솔로몬도 하나님께 제대로 올바로 쓰임받고자 쓰임받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열왕기상 3장 12,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세월이 점점 지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는 것보단 부귀영화를 그저 누리는 삶, 이것에 더욱더 가치를 둡니다. 좀 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토를 넓히고 좀 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풍족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 나라 공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물론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왜 악한 것인가? 그것은 이방 여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 권력을 가진 한나라의 왕 솔로몬과 결혼한 여인이라면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아예 대놓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행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말년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각종 우상들이 섬겨지고 산당들이 세워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물론 노년에 이르러서 이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요.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쓴 말씀이 서두에 말씀드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라고 고백한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기쁨 가운데 쓰임을 받느냐, 슬픔 가운데 쓰임을 받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앙도 아직 정립되지 않았을 때 정말 뭣도 모를 때 저는 이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있었겠는가? 부활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 이 가룟 유다만큼 쓰임받은 사람 없다. 이렇게 정말 궤변 아닌 궤변을 늘어놓았어요.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감히 이 반론을 펼치는 학우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정말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표정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를 바라보는 표정. 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지? 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바라보는 표정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외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천론을 펼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됐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에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가룟 유다가 악하게 쓰임을 받을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 중에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가치, 참된 의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쓰는 데 있어 정말 아파하시는 쓰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기뻐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은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역할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의 종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나무그릇, 질그릇 볼품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귀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은그릇, 금그릇 화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천하게, 악하게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독약이 담겨져 있다면 사람을 죽이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한 음식이 담겨져 있다면 추위에 떨어진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보다 보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말씀이에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보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내 안에 보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그 말씀은 힘이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정말 자세히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정말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자기가 맡은 바 처소에서 정말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정말 나무그릇처럼 질그릇처럼 쓰임을 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또 따뜻하게 또 맛있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또 알아주지 않든 간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예예요.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 약간 마음적인 감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감상은 잠깐이에요. 곧장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사명, 그 소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7절, 8절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노년의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 말씀 2장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사에 대한 이 자부심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지금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경계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나는 대표 선지였다는 것입니다. 또 5절 보시면 하늘나라의 농부라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난 하늘나라의 농부로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15절 보시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입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돼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농사를 짓는 농부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래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또 무엇보다 깨끗하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하지 못한 그릇, 주인에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쓰임을 받더라도 귀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천하게 사용돼요. 왜냐하면 정말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릇은 한번 닦아두면 깨끗합니다. 항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올 수 있어요, 그릇은. 그런데 우리 사람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지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죄인이에요. 악한 사단의 시험 가운데 언제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나약한 육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항상 준비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죄를 지을 때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붙들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보혈을 덮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것을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허탄한 것, 부질없는 것, 이걸 영어로 하면 리힐이라고 해요. 리힐이라고 합니다. 니힐리즘은 허무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허탄한 것 가운데서 가치 있는 것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신학 용어로 엑스닐이라고 합니다. 엑스닐.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엑스는 어디에서 나오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허탄한 것, 부질없는 것에서 나오는 것, 이제는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이유는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허탄한 것, 부질없는 것에서 나와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가는 삶을 살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도님들 십자가 붙들고 더욱더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을 더 느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악함, 죄악됨, 더러움 있을 수 있어야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고 성령의 도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삶, 깨끗하게 준비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도님 정말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